시간은 시작도 끝도 기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랑과 평화만 이야기하자라는 방식이죠. 한국교회가 정치 이슈로 완전히 양분화되었고 엔추파도스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지 않고 사랑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해결 방법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필연적으로 교회의 배도나 넘어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혼합되고 섞이고 덮어두는 것은 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속으로 골마왔던 문제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오자마자 성벽 재건에만 집중해왔던 느헤미야로서는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느헤미야는 생활이 어려운 성 밖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성 안 사람들의 행태를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행동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의 악행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늘 그렇듯이 거룩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성 안 사람들의 모습은 이웃사랑을 버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현실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거룩도 잊어버렸고 사랑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맨 처음에 나온 문장 깊이 생각하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을 오래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분노했을 때 기도로 마음을 가라앉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총독이라는 지위에 부여된 그 사법권을 발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며 억압받는 백성들에게는 환영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 안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층, 귀족들과는 영영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 해결은 오래오래 기도를 해야 하고 기다림이 필수죠. 우리가 오늘 속해 있는 공동체도 이러한 유혹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작년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큰 것 온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쉽게 보이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의 세계 정세에서 우리나라에 큰 것 왔으면 적들의 힘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할 때라서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도 남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며, 즉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유력자들은 그 권력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회유하고 타협해서 빌붙죠. 아첨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전부터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싹을 자르는 듯이 큰 모임을 열고 이제 그들을 만나자마자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총독이라는 지위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를 대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모세 때부터 금지가 되었고, 더욱이 고리대금업은 율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유력자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이날 느헤미야는 백성들 모두에게 신앙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일이 계속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참으실 줄 아느냐? 등등 강하지만 그 어떤 법적인 조치 없이 먼저 말로써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고리대금을 취한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규례에 따른 것이었어요. 이방의 관습대로라면 그들의 행동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지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나 관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준과 우선순위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각종 악법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또 교회 강제 폐쇄법 반대, 또한 정직하지 못한 일들, 즉 부정선거 관련, 코로나 백신 관련, 반공 등등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에게 주어진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 후에 성벽 재건 사업 중에 발생한 이 악한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접근법은 매우 신중했고 또 꼼꼼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감정과 이성과 신앙, 그 모든 것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꾸짖음 앞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귀족들로서는 힘을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은 느헤미야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특권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했고 8절에서 나온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족들을 속량시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아끼지 않고 그렇게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꾸짖음에 대해서 그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말 속에 기득권층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날마다 간직해야지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죄와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성도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엘렌 데이비스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신경과민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신경과민은 두려워할 줄 모르거나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다. 엉뚱한 것을 겁내는 짓을 그만두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두려움의 변환을 경험하게 된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커지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반대로 세상 염려와 두려움들은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세상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이 덩달아서 커집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기도일 때 우리의 기도는 마치 나만 장군의 기도처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성공과 또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고 또 국무총리도 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력 실세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극복했지만 그때는 피부가 다 일그러져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문둥병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신들과는 달리 인간의 손에 노란하지 않으세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인데 하나님께는 도무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보상이나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분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결국에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 나음을 얻었는데 그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인간을 순전히 은혜로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 그가 그동안 성공을 이룬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자, 이처럼 기복적인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시도예요.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기도이죠.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에는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상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방자히 살게 돼요. 기도의 내용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 인식은 세상 염려와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느헤미야의 이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 기도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면
지금 이런 일들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시작도 끝도 우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머리에서부터가 아니라 무릎에서, 기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꼼꼼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내 뜻대로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시작도 끝도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